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상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이라 졸리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이 계시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편히 마음에 평안을 쉬게 하시고 또 문제가 기도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눈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가할 종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지혜로 하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옆에 분에 우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추위가 가고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이제 두꺼운 거 입으면 좀 더워요. 그리고 옷들을 보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옷이라는 것이 옷이라는 이 개념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물론 패션쇼 할 때 멋을 낸다, 잘 어울린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첫째는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는 기능이 옷이에요.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몸을 보호해주고 가려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옷의 기능 중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옷을 안 입고 알몸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 왜?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멋은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이왕이면은 좀 그냥 입는 것보다는 멋있게, 나에게 잘 어울리게 입는 거죠.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옷을 잘 입으면은 멋지게 보이죠.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서 옷을 잘 입어야 돼. 발음만 해.
특히 이제 같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지만은 남자들의 마음과 여성의 마음은 좀 특징이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남자들은 보면은 시각에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예쁜 사람을 찾아요. 그죠? 예쁜 사람을 찾아. 그런데 여성분들은 또 물론 뭐 눈이 있으니까 시각인 거지만 여성은 소리하고 냄새에 민감해요. 냄새.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냄새 안 나게 해야 돼. 그럼 자기가 냄새 날 줄 몰라, 사람들 보면. 응? 냄새 안 나게 다녀야 된다고. 첫째는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좀 강한 향기 아니라도 은은한 향기라도 뭐 향수도 좋고, 아니면은 옷 뭡니까 저 냄새 안 나게 하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페브리즈 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짝을 못 만나는 사람 보면 내가 딱 보면은 헤어스타일부터 답답해. 헤어스타일부터 답답해. 예. 여자들이 싫어하는 머리를 꼭 하고 다녀요. 꽁지머리를 하고 다닌다든지 머리를 기르고 다닌다든지 머리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여기 신목사처럼 좀 깔끔하게. 왜 웃어요? 제 머리 괜찮잖아요. 그냥 머리를 좀 어울리게, 자기 얼굴에 어울리게 헤어스타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들은 사람은 좀 젊게 좀 하면 좋은데 나이도 안 많은데 막 머리 스타일 보면은 굉장히 막 노인같이 해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돼. 여자분들 보니까 옷에 민감하더라고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옷도 이상하게 입으면요 막 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된다. 아멘. 예,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려 그러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가 그 공부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또 어떤 말투를 좋아하나, 또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성분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뭔가 이런 것을 공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후 시간은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도 합니다. 좀 분위기를 위해서.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옷을 입자. 우리가 육신의 옷도 있지만은 육신의 옷은 무슨 기능한다 그랬죠?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또 추위와 더위로부터 가려준다. 또 셋째는 뭐예요? 옷이 날개라고 그 사람을 빛나게 멋있게 만들어준다. 꾸며준다. 예, 그 디자인적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옷도 이렇게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옷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옷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용어가 다 생소해. 할렐루야, 아멘이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용어 자체가 다 생소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죠. 현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아브라함 조상 되도록 오래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지금은 목사라 그러지만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왕, 그 나라의 왕이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 지는 제사장, 이 세 가지 3대직은 바로 머리에다가 올리브유 알죠?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기름. 구약에는 기름인데, 근데 기름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 몸은 보이는데 이 속에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야. 이해가 되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삶는데, 그런데 그 기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사람 속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아멘.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점쟁이 찾아간 사람 있죠. 예? 점쟁이,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한테 찾아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자, 그런데요, 무당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 학선무당은 뭐냐? 학선무당은요, 이거 철학관에 가면은 생년을 넣으라 그러면 이게 책 보고 통계를 내 가지고 맞추잖아. 당신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학습무라 그래요. 배워서 하는 거. 강신무는 뭐냐면, 강신무는 신기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이 그 무당한테 임하면 그냥 맞춰버려. 그건 누가 가르쳐주느냐? 그 귀신이 그 무당한테 이 집 사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정을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맞추니까 놀래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신이 임하지 않으면, 신이 안 내려오면은 그 무당이 점을 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지. 신중일이라는 여기 목사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몸이잖아. 몸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속에 있는 내 영은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건 안 보인다고 영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영이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다 성탄절이고 뭐고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뭐 이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이지, 원래는 그 썰로 올라가면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 뭐예요? 뭐 해, 달, 별, 또 사람, 바다의 큰 짐승 고래, 뭐 코끼리, 작은 벌레까지 전부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어떻게 하셨냐? 창조 시작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쫙 있게 되었고, 이 우주에 깜깜한 빛이 없는데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물과 물이 나뉘고 육지는 육지대로 딱 이렇게 해서 우주 공간이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쭉 내려오다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사람은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담을 먼저 만들고, 처음에 아담밖에 없었어. 남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것도 없고 아담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는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대신 다른 걸로 살로 채워서 만든 것이 여자예요. 여자. 아멘. 그래서 여자를 그때 당시에는 짝이라고는 아무도 없어. 아담 혼자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 사람이는 없어. 그런데 그냥 짐승들은 다 있죠. 그런데 아담이 있는데 하와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갖다 붙였더니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으로 본 여자잖아. 여자라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몸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갈빗대를 빼가지고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라 하리라. 여러분, 여자라는 뜻이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여자 의미가 뭐냐? 내 몸의 일부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뭐라 그래요? 주례하는 주례.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보면은 둘인데 왜 숫자가 1 더하기 1, 2인데 왜 하나라 그러지?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바로 둘이 하나가 된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예? 똑같다고요? 어느 게 먼저 생겼냐고? 모른다고요? 예. 모른다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른다 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거 정답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뭐 닭이 먼저다 할 수도 있고 달걀이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달걀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왜 달걀이 먼저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병아리가 커져서 닭이 됐잖아. 그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달걀이 먼저라 그러면 달걀도 하면 마트에서 파는 거는 무정란이야. 병아리가 안 돼.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 병아리가 되는 그 계란은 유정란은 따로 팔아요. 인터넷에도 팔고 파는데, 유정란은 숫닭과 암탉이 짝짓기를 해서 숫닭의 씨가 그 속에 있어. 그것은 어미닭이 안 품어도 전구로 가지고 따뜻하게 온도만 맞춰주면, 그게 병아리가 된 게 21일인가 그 기간 동안 온도만 맞춰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실험을 해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마트에서 파는 식용계란, 그거는 숫닭과 짝짓기 안 하고 그냥 암탉이 먹이만 열심히 쪼아먹고 알을 낳단 말이야. 그거는 아무리 품어도 뭐가 안 나와? 병아리가 안 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유정란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달걀을 말할 때 무정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닭이 될 수 있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걀도 안 품어주면, 어미닭이 품어주거나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저절로 가만 놔두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닭이 이 유등란을, 달걀을 품을 때 어떻게 품지 아세요? 굴린답니다. 뒤집어서 품고 또 이렇게 품고 또 뒤집어서 품고, 그걸 골고루 품어가지고 온도 맞춰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와요. 달걀 혼자 떡 나오면 저절로 닭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닭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달걀을 창조했을까? 닭을 창조했을까?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깨닫시네. 달걀을 창조했다면, 달걀을 먼저 창조했다면, 어미닭이 품어줘야 이게 병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 진화론을 믿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닭이 펑 하고 나타날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걀은 조금 진화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이 먼저 있다 치더라도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 병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뭐냐?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닭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다 작은 개미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짐승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꽃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일하셨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닮도록 만든 것만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요? 원숭이 닮았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머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진화론은 그러잖아요. 크로마뇽이니 데크라뇽이니 그런 원숭이 비슷한 사람, 그게 발전해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아담보다 뭘 먼저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다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뒤에 만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담에게 모든 이 사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너는 원숭이, 너는 토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물의 이름,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는데 왜 성경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밌는 성경을. 그래서 아담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모든 이름들은 아담이 지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에 가서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있어. 그게 한 5만 가지가 된다 칩시다. 5만 가지. 5만 가지를 여러분이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봐. 5만 가지를. 5만 가지 이름을 다 불렀어. 니는 뭐다 불렀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건 뭐라고 부르죠? 하면은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해요, 못해요? 예? 처음 보는 거 이름을 여러분이 짓는 것도 어려워. 짓는 것도 어렵는데 여러분이 지어놓고 다시 5만 가지를 물어보면은 다 기억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병들고 늙고 우울하고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데 왜 사람은 우울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도 근심이 많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왜 죽음이 왔을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는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불교를 만든 스카몬이라는 그분은요 인도의 어느 그 나라의 왕자인데, 그분은 왜 병들고 왜 늙으면 왜 죽느냐 이걸 깨닫기 위해서 혼자서 그냥 가서 수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건 이거야. 탐심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 탐심을 다 비우라.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면은 고통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를 강조해요. 무. 근데 이것이 옳은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게 막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는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부처는 부처님을 믿어야 극락 간다. 부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야. 불교는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깨달아라. 나를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깨달으니까 네도 도를 닦아 스스로 깨달아라. 이게 종교지. 불교는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음으로 극락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종교를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인터넷에도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스님한테가 물어봐. 스님, 오늘 돌아가시면은 극락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도 당연히 극락 가고 말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예? 오늘 아니라도 뭐 언제라도 만나면 한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본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 부산의 세계르교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신학교 다닐 때 절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친해요. 근데 스님한테 물어보면 주지 스님이고 어떤 스님이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스님 아무도 당연히 그날까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불교는요, 어떤 그 구근의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절에 왔다 가지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세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죽음이 오는 이유는 성경 이런 부분 나와 있어요.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이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고 또 죽도록 안 만들었는데 왜 죽음이 왔느냐? 왜 또 행복하지 않고 근심이 많고 슬픔이 왔느냐? 이 말은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병들고 왜 불행하고 왜 또 죽고 또 죽어서 또 지옥 가고, 그거 왜 그러냐? 이 모든 문제는 딱 하나요. 따라서 죄 문제라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한 에덴 동산, 이 지구촌 안에 특별한 에덴 동산, 지상낙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은 농사 안 지어도 돼. 일하러 안 가도 돼. 요즘처럼 말하면 직장 안 가도 돼. 그냥 다 풍족해요. 각종 실과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도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짐승과도 대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이 영의 세계가 확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엉망진창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있어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는데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런데 뱀이가 찾아왔어요. 이 뱀이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뱀이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여자가,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나무만은 손대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 뱀이,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총명의 눈이 밝아져서 얼마나 똑똑해지느냐, 하나님처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탐심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사기당하는 것도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맞죠? 도박도 왜 망하냐? 도박도 자기가 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이 탐심이 문제예요. 이 탐심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유혹해가지고 아담은 하와에 넘어가고 하와는 뱀,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사람 마음에 죄가 퍼졌고 죄가 들어왔고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에는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려요? 매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들려요? 안 들리죠? 모르겠죠?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행복하게 대화하고 지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사기 수법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뭐가 왔느냐? 죄를 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 두려움. 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숲속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전처럼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대답이 없어. 하나님 보기 부끄럽고 두렵고 미안하고 숨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겨우 대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를 두렵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알죠. 선악과 먹었구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어가지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마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에 순종했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지면 어떻게 돼요? 비참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 중국에게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여자는 그냥 막 강간을 당하고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에 과거에 지니까 여자들을 다 빨가벗게 해가지고 줄줄이 깨고 가요. 완전히 엉망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사람을 타락시킬 때 뭘로 타락시킵니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무기는 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알고도 죄 짓습니까?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 짓는 게 더 많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따르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인구가 이제 늘어납니다. 인구가 번창하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죄가 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또 살인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은 받는데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탓을 비교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열등감 느껴서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없을 때 들판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극이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육신의 정욕, 욕심, 욕망을 따라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마다 다 아내를 삼고 그러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노아의 8가족 그리고 짐승들과 모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짝을 이어서 방주 속에 다 넣고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동물과 사람 빼고는 다 불이 다 높은 엘리베이터 산까지 다 차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높은 산 꼭대기에 바위를 쪼개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 암몬 조개가 나오고 고기 화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 높은 산이 과거에 뭐요? 물에 잠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지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 자식을 낳으면은 이쁘든 못생겼든 장애자든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서, 그래 너희가 마귀를 택했으니까 마귀와 함께,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곳인데,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라갔으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망하거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저 아담과 하와, 사람과 마귀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내가 다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 구세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또 세대가 바뀌어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세워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멘. 수천 년 동안에 기다리고 해서 언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올해가 몇 년도요? 몇 년도? 2024년 맞습니까? 그런데 2024년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2024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2024년이야.
요거를 서기, 영어 약자로 AD, 서기 2024년.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기원후라 그래, 기원후. 근데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때로부터 이전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뭐라 그러냐? 기원전이라 해요. 기원전. 이거를 약적으로 BC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성경을 연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4,000년으로 봐요.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으로? 그 예수님 온 이후부터 몇 년? 2024년. 합하면 몇 년이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전 세계의 이 달력이 기준이 이거는 다 똑같아. 왜 예수님 기준일까?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야. 그런데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오셨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그 연대도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하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연대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헷갈리면 안 돼. 이 흑판가 들었고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인류의 중심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야. 나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2024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가 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드디어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은 사람 하나님처럼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죄가 있다 하니까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경찰서 한 번도 안 갔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윤리 도덕 나라의 헌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느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결혼하기로 약속한 데 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수하지 마라. 이 몸에 태어날 자는 바로 구세주다.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남편과 결혼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역시 예수님도 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 죄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가 한 번도 남자고 잡은 적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수천 년 전에 약속되어 있다가 드디어 누구 몸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죄가 어떻게 돌았냐면은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죄가, 인류의 죄가 퍼졌다.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원리가 똑같아. 반대로 따라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리 두꺼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성경도 예수를 얘기하고 신약에 있는 것도 예수, 모든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천국 못 가는 거 당연하죠. 죄가 없어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 받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희생양. 따라 죄는 내가 짓고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아는 분인데 모르셔도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인류에 퍼진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다. 따르다 제물이 되셨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요. 양을. 백성이 죄를 지었잖아. 1년에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옛날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소나 양이나 뭘 가지고 가야 돼. 왜요?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 죽어줄 제물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양을 들고 가면은 그 양을 이런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 양 또는 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몽땅 이걸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양은 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죄는 내가 진데 이 양이 죽는단 말이야. 목에 칼을 찔러가지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4천 년 동안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드디어 지금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실 분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인류에 죄가 없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그 죄 있는 피는 안 돼.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언된 대로 예언.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 성경, 자 다시 한번 눈 돌리지 마시고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무슨 옷을 하고 있다 그랬죠? 대답 못한 사람 다 졸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무엇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했잖아. 맞죠? 그게 최초의 패션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야. 그런데 이 가죽옷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만들어지는 옷이야. 짐승이 안 죽으면 저 옷이 생길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그 가죽옷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이 말이야. 이해되셔서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짐승이 죽으면 가죽옷을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옷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입니다. 3장 27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다. 누구든지 했으니까 누구나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거, 이거 제 옷 보이죠? 옷. 옷이 제 몸과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입고 서울 가면 옷도 서울까지 가지요. 내가 서울 되면 소매도 같이 따라오지요. 이게 내 몸과 내 옷이 뭐요? 합했다는 거, 하나라. 맞습니까? 근데 벗어놓으면 하나가 아니잖아. 벗어놓으면 입어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입술의 고백을 듣고 뭘 주느냐? 세례를 주는 거야. 교회는 세례를 줘. 세례가 뭐냐?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남녀로 치면은 결혼식이야.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정식으로 결혼식 안 올린 사람도 있잖아. 동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법적 부부가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게 뭐예요? 식이 있어야 되나? 물론 뭐 식 안 해도 부부로 살 수는 있겠지만 결혼식을 하잖아. 식.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정식 하나가 되는 식이 뭐냐? 세례식이야. 세례식.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는다? 가죽으로 하면 되지. 여기서는 아까는 가죽옷인데 지금은 가죽옷이라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돼 있잖아. 이 글자를 보고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예수 옷이 입었나 안 입었나 한번 봐봐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게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면은 예수 믿네 웃으면서 예수 옷을 입어가지고 죄가 안 보여. 여러분 이 사람 보면은 부끄러운 거 안 보이잖아. 근데 옷을 입기는 안 부끄럽잖아. 맞죠?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도 가려주는 예수의 옷이 없으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이라는 거야. 옷 때문에. 이 옷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착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주고 수십억을 줘서 그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옷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입혀지는 옷이야. 이해됐으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옷을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 옷이 입혀진다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설명이 좀 길었지만은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것은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이 되셨어. 제물이 되셨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 죄의 옷을 다 입었어. 모든 죄의 옷을 다 입었어.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상둥이 둘이가 있었어요. 남자 상둥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여행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졸지에 상둥이 둘이가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형은 엄마가 안 계셔도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형은 말을 안 들어. 나쁜 친구들과 자꾸 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죄를 짓고 경찰서 가기도 하고 보호자 오라 그러면 형이 가야 되고 그렇게 형을 속을 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무슨 싸움이 일어났는데 칼로 사람을 죽여버렸네.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온 옷에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자기 친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형, 나 사람 죽였어. 나 좀 숨겨줘.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형이 그를 숨겨주었어요. 형사가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쳤는데 형이 얼른 동생 피 묻은 죄의 옷을 입고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입혀주었어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형사가 형이 범인인 줄 알고 수갑을 채웠어. 너가 사람 죽였지?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가만히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하니까 형이 직접 죄를 안 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예,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 그냥 시인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을 때렸어요. 땅 사형 선고 내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결국은 사형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또 다른 범죄를 수사를 하다가 수사소를 좁혀가 보니까 결국은 이 동생이 연루돼 가지고 동생을 잡았어. 그래서 동생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아가 죽은 사람인데 또 살아있으니까 형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다시 동생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동생이 다 이 사실을 얘기했어. 옷 바꿔치기 해가지고 형이 자꾸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이 죄가 없는데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 사람을 사형선고 내려가지고 이게 진짜 범인이니까 사형선고를 내려야 될까? 아니면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은 형이 대신 다 받았으니까 살려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게? 여러분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살인범이니까 죽여야 돼. 왜? 진짜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그래서 판사도 참 지금까지 판결에도 머리 탈라고 처음이잖아, 이런 판결이.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죄값은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형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거를 2번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판결하지 않고 그 뒤에 잡혀왔잖아요. 또 그 뒤에 죄, 그것 때문에 그것만 한데 그거는 큰 죄는 아니야. 그래서 사회 봉사 몇 년, 그리고 형을 대신하여 착하게 살아라, 판결 났어요. 아멘. 그런데 왜 형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것도 아무리 동생을 사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형이 이렇게 말했어, 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그렇게 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자 해도 네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너는 사형 선고 받아서 반드시 네가 죽을 텐데 나는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너는 시간이 없다. 네가 구원받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없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 누명을 쓸 테니까 너는 남은 살아있는 동안 나 대신 네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구나. 그러니까 형의 사랑은 뭐냐?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냥 평범한 혈육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동생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형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동생을 지옥에 보낼 수 없었고 그동안 새벽 기도고 저녁이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옷 얘기했어요. 동생이 저지른 살인 죄의 옷, 피 묻은 옷은 누가 입었어요? 형이 입었어요. 죄가 없는 형의 옷은 누가 입었어요? 동생이 입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죄인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옷 때문에 살았어요. 죄 없는 옷 때문에. 이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죄 없다가 의인이야. 여러분이 착해서가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은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이 지었지만은 죄값은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목숨값을 걸 값을 지불합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왜 주실까?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확실히 믿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교통사고가 나와서 떠날 수도 있어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오늘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험한 사고를 만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